예, 할렐루야. 4월 13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엇부터 제일 하세요? 물론 뭐 기도하시고 또 말씀 수다를 이렇게 보시지만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실에 오게 되면 이렇게 늘 아침 모닝 커피를 하고 그 향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요사이 저녁에 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커피 마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든 그 아침에 먹는 커피가 저한테 또 다른 하나님 주시는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커피 잘 못 마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의 말씀인데 오늘도 말씀이 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중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너희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결국 다윗은 레위지파이면서 찬양의 은사가 있는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게 합니다. 즉, 그 찬양의 은사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왜? 모두가 다 참여하면 좋겠죠.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찬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순장님들한테 보낸 그 지나라고 하는 그 독일에서 이게 찬양하는 분 선한 이름으로인가 그 찬양을 내가 보내드렸는데 장로님들도 좋아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이 참 찬양이 깨끗하고 좋다. 그냥 아무런 아이가 나와서 그냥 영상에 참여하고 이제 그 아이가 있는 데서 그냥 찬양을 하는 모습인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오늘 바로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굉장히 길면서 되게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말씀 수다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렵고 그냥 듣기만 잠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찬양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편 96편, 105편 1절과 15절의 말씀과 또 두 번째는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과 세 번째는 시편 106편 1절 또는 47절, 48절 이렇게 이제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이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그 시편 105편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부분은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언약을 세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방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을 받게 됐고 그리고 결국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되고 그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이제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우리가 언젠가라고 볼 때에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너무너무 감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저도 목사라고 하는 자체가 계속 저한테 혼란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목사로서 누군가가 저에게 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가 목사로서 요구한 게 없기 때문에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목사라는 것은 하나의 직분인 것 같고 제 존재는 장동학이잖아요. 장동학. 그게 이제 저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때로는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됐을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동을 하지만 목사 쪽보다는 나는 장동학을 택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에 감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거 외에 우리가 뭐 할 게 있을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택하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윗도 그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수다를 전하면서 기억이 나네요. 처음에 교회를 세워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뭐였냐면 그냥 아파트 단지 내에 교회가 큰 교회가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꾼 적도 없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그렇게 크게 성장이 된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여지게 돼요. 어떻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지키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경험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또 앞으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은 또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즉 역대상에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감사 찬양의 이 두 번째 부분은 뭐를 찬양하냐면 지금 땅의 창조주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창조주와 주권자 되심을 높여드리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창조자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의도가 있으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보면 정말 오류가 많고 오해하는 게 많고,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두 번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방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분 스스로를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찬양하기에 마땅하다. 너무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혹시라도 이 땅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제일 또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내가 자꾸 찬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숨어져 있는 것들을 늘 그 싸움이 가장 큰 모습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갖는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의 자아를 자꾸 죽여야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이 모든 게 지금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데, 합당한 경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안다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힘든 것들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의 자비하심을 인도하시고 택하심을 기억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찬양하며 주님의 자녀로 생활 선교사로 세상에서 잘 살아나가고 빛과 소금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